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내용이 하나로 연결이 돼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6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2장 하고 있는데요, 1장의 뒷부분을 이어받아서 2장의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바울의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즉 세상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이 말씀을 이어가죠.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어제 내용과 이어지는 거죠. 어저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지 않은 곳이 거의 없죠. 환영을 받은 곳보다 박해를 받은 곳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아니 거의 대부분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에게 또 죽이기를 부탁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자연재해를 입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모함과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더라도 이런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3절로 이어지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온갖 죽음의 위협을 다 넘기고 했어도 그때마다 또 새로운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죠.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2장에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박해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하죠. 우리 7절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또 넘어와서 7절 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능력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감추어져 있고 성령으로 통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보여줘야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전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도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걸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revelation 이제 영어로 하면은 드러내다, 밝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는 것을 보는 거죠. 누군가가 드러내주고 밝혀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 중요하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통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세상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학문으로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11절로 이어져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분명히 밝히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태초에 삼위일체로 계셔서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너무 밝히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 다음 구절 그 성경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죠.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태초가 창조되기 전 흑암과 공허한 상태, 케이오스의 상태였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다.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성령을 풀어넣으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조금만 넘어가면 한 장만 넘어가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직 안 찾았어요. 한 장만 넘어가면 돼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 루아흐, 이게 성령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도 이게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 오직 이 모든 생물체 중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줘서 인간이 흙으로 만들고 사람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 뒤에 생명이 되니라, 이거를 번역해 보면 뭡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리빙 비잉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만들어졌고 성령으로 완성된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만들어졌고 성령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세상의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때 성령의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으로의 사람은 성령으로 판단하고 성령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많이 있고, 아까 분쟁이 1장 뒷부분에서 봤죠? 분쟁이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육신의 것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뭐예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혈과 육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자유롭게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혈과 육에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인도함 받아서 사단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집회 때도 말씀하셨죠. 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다 풀어주는데 가서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어도 되는데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왜 그러지? 이제 이거는 사람들의 생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고, 이거는 생계가 아니고 종교활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저도 이게 생계인데.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일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데, 이제 그 안에는, 배후에는 정말 영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문화적으로 공격하고 어떤 법적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이거로 판단하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밖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데이터를 달마다 이렇게 수집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성도들이 한 60에서 70%밖에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항상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극적인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진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내 삶이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가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만났을 때. 내가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을 보면요,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요, 시험을 볼 때, 이제 취직을 할 때,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나타나요. 취직을 할 때, 시험을 볼 때, 공부만 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은 시험에 합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절대로 교회에 오지 않아요. 왜?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실 마음속에는 시험을 붙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겨우 드리거나 자기가 놀러 갈 땐 다 빠지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판단하느냐, 육적으로 판단.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먼저 보지 않고 조건을 먼저 봐요. 이 조건대로 살아. 그러면 뭐 돈이 많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너의 인생의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야? 영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석해야 맞아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교회 나올 시간에 공부를 더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한 글자라도 더 봐야지 합격을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덴마크에 키에루카고라라는 아주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인간의 실존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실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심미적 단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쾌락적인 것을 추구해요. 1차적 욕구와 관련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뭐 자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또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이거 다 심미적 욕구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때로는 자신이 인내하고 손해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윤리적 단계가 있다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종교적 단계, 이제 다른 우리 언어로 하면 영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제 인간의 최종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영적 단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단계.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1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쾌락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삶이 악해지고 나빠지고 그러다가 그걸 치료하려고 뭐 심리학, 뭐 의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은 1차적 욕구와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 좀 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단계도 거기서 그쳐요. 윤리적인 단계를 경험할수록 어때요? 내가 의지로 뭔가를 이겨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니까 뭐예요? 인간의 한계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단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성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현대사회와 한국교회가 계속 힘들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도 자꾸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을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뭘로 판단을 해요? 영적으로 판단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를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영적으로 판단한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생각이라.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가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아주 감명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뭐냐, 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계속 영적으로 고갈되고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너무 이거 심각한 말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 세상에 좋다 하는 것들을 보세요. 전부 다 1,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걸 가르치고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의 상위권 대학 10개를 보니까 의예과가 7개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대를 가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의대는 정년도 없잖아요. 의사가요, 자기 건강하면 80살, 90살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도 60살에 은퇴해야 되고 선생님도 65세에 은퇴해야 되고 목사도 대부분 70세에 은퇴하는데 다 은퇴가 있는데 의사만 은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학생이 뭐라고 하냐, 보험 드는 생각으로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어른들 이렇게 병원 많이 가니까 의사는 계속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는 커서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이런 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꿈이 다 사라지고 뭐래요?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끝까지 나를 보장해주는 직업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가난해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해외여행 안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은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겠어요? 그렇지, 성지순례. 난 여기 꼭 가보고 싶어. 미국도 안 가고 싶고 남미도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냐? 성지순례는 꼭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가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행로를 따라서 전도여행을 했을까? 이걸 보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 근데 뭐 홍콩을 가고 미국을 가고 또 유럽을 가고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저는 피곤해요. 10시간 타야 돼요. 여기 우리나라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그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SNS 올라오는 거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거밖에 안 올라와요.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오늘 사회를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거의 올라오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들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탐하라고 또 돈을 많이 벌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녀로서 또 성령을 불어넣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박기잔수 집사님 아들 김현곤, 세상적으로 잘 되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김영곤 아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할게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을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모님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치유되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선도님 몸이 아픈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다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좋다 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는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필그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가다간 한국 교회도 미래가 없고 한국 사회에도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한국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물질적인 가치가 이 세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보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선택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 또 쾌락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성령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교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따라가지 않게 하나님, 세상은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그것이 좋다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흐리게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이러한 것들을 잘 누리고 잘 받아들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어머니 날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하나님 그 아이에게 축복 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어머니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아이들이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그 아들이 이 간절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 조원님 목사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똑같은 일을 감당하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게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현 집사님, 우리 박희자 사모님, 김희자 사모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모님 깨끗하게 치우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 잘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때, 하나님 맞는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조한석 성도님 병원에 계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인데 우리 백은임교회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좀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한 우리 하나님 주님께 나올 수 있으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을 전하는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젊은 가정들 하나님 우리의 주일학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특별히 금식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라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